함께 말씀 볼까요? 제가 2주 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저는 먹고 살 정도만 만족합니다 라며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쓰담쓰담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그때 이제 예를 든 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뭐 지금 형편이 이런데 제가 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투죠. 자, 그런 자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한번 볼게요.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 자족하는 태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만한 태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냐 말이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거기에 스스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모습, 너무 지나치게 쓰담쓰담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자,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생겨요. 액면 그대로 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딱 동사만 비교해보죠. 나는 자족한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뭔가 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족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 태도 속에 우리는 하나의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자족인가라는 거예요. 아닌 것부터 얘기하는 것이 진짜를 드러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이 부르심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한 10가지를 내줬는데 한 5가지 정도 해놓고선 제가 5가지만 해도 저의 실력 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현주 집사님이 피아노를 배우러 온 학생한테 이거 하루에 이 정도 연습 정도는 해와야 되겠어 라고 했는데 얘가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는 요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해야 될지 만족이 될지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대한 만족입니까? 상황에 대한 거죠. 자신의 처한 상황이에요. 궁핍, 때로는 어디에요? 풍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궁핍에도 처했고요, 배부름에도 처했고 배고픔에도 처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직면해야 되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항상 그런 상황에 대면하고 그런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어떤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모습은 뭔가요?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거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옥에 갇혀 있고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요? 기쁨의 서신을 보낼 정도로
뭔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단순히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항상 어디를 향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르심을 향해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2주 전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르심에는 거기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결박과 환란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내가 얻어 누리기 위해서라도 사실 거기는 잠시 외면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죠. 뭐에 대해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나에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두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감당해내려고 하는 이 양면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줏대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분명한 분별력으로 이 삶과 상황과 부르심을 분별해내고 판단해내고 집중해야 될 것에 삶을 온통 쏟아붓는,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삶을 드려야 할 곳에 온전히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만족이며, 또한 그 만족과 대비되는 정말 충성스러운 열심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13절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에 어떤 문맥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전혀 상관 안 하고 집에다가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죠. 사실 뭐 걸어놓고 싶어서 걸어놓은 게 아니라 뭐 파니까 문구가 좋아 보여서 사서 선물해주고 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We can do it.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데 전혀 문맥상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We can do it이 아니라 We can endure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뭐든지 뭐할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 없는데 나는 뭐든지 꾹 참을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어디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확신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 이 본문에서 따왔다면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사명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때로는 멈추지 않으려고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 다시 한번 명확해지고 뿌리 내려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요, 동시에 8절에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당시에 성행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 그 이교도에서도, 헬라의 도덕가들에게서도 많이 추구되어지는 덕목들이 쭉 나열됩니다. 한번 하나씩 좀 볼까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알레세라는 말인데요, 생각이나 말, 자, 생각, 말, 행위 연결되죠.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때로는 행동까지 나옵니다. 포함한 모든 삶의 측면에서의 참되다라는 의미.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말, 그 다음에 행동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인격적인 참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하다, 셈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상한 것, 장엄한 것가 결국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값싸고 천박한 것에서 고상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승화시켜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부담되죠. 참되다. 생각, 말, 행동, 그 다음에 고상한 것, 장엄한 것, 이런 것인데 결국 뭐냐면 정신을 아주 값싸고 천박한 것에서 고상하고 도덕적인 것, 선한 것으로 승화시켜주는 거예요. 오르며 디카이아라는데 개인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다, 하그나라고 하더라고요. 하그나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 이 순수함은요, 어떤 순수함이냐면 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기 부분에서, 동기와 행위에서의 정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잘해주죠. 근데 이 사람을 잘해주는 목적이 다른 동기, 나쁜 목적이라면 그것들은 정결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큰 돈을 손에 쥐어주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왜 그놈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뭔가 밝혀지지 않아도 나쁜 동기가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랑할 만하며 프로스필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칭찬할 만하며 유페마라는데 고상한 행동을 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수많은 그 당시에 헬라 도덕가들에게서 가져온 훌륭한 여러 가지 덕목들, 이교도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구되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이것들 자세히 설명한 건 뭐냐, 어디에 주목하려고 그러냐면 이것들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 동사 보세요. 뭐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8절, 생각하라. 먼저 이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실 그러한 삶의 변화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초에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일 고상한 것으로 알물 통해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넓혀나가고 또 깊이를 더하는 과정 중에 우리 안에 누려지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마나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그런 거를 듣다 보면 그 카테고리와 어떤 그 흐름 속에 갇히다 보면 여러분들 그 지식 속에 머무르죠. 이야기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입에 달려 나오는, 그리고 어디서 봤냐 그러면 다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결국 지금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결국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 이 생각하라는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계속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바꾼다? 아니에요.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결과를 낳아요.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24시간 우리가 묵상 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홀로 단독자로 서서 커피를 마시면서 왜 하나님 묵상하죠? 큐티 훈련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장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쫙 찍어주세요. 언제는 카페 찍어주신 분도 계시고, 언제는 산책 누워있는 벤치를 찍어준 분도 계세요. 예, 맞아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디요? 이제 행하는 단계까지 가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배우고, 받은 것, 예,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행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10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아마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봐 니네들이 나 도와줘가지고 내가 기쁜 게 아니야.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아요. 약간의 변명식으로 오해할까봐, 이게 덕스럽지 않을까봐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싹은 어디서 난다? 생각하던 것에서 난다. 그러고 나서 실은 묵상이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었나라고 봤더니 8절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뭐하라? 행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들의 어떤 삶을 넓게 보니 그들은 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랬던 경험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늘 추구하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있었죠. 그에 따라 순종하려고 계속 품고 또 생각하고 또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어제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친필로 써서 편지를 저한테 주신 분도 계세요. 예, 친필로 써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 바람이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열렸나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처음에는 나의 추구하는 것부터 출발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선하신 것들로 우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싹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또 사역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사실 어떤 학자들은 어제 7절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딱 뚫리시죠? 큐티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 끄는 데가 있다고요. 다른 큐티 책을 보면. 왜 그럴까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래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제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뭐하래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뭐하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허둥지둥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들을 가져갈 때, 그러나 너무 여유작작 미련하게 너무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 주님의 템포에 맞춰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생각으로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결국 이것이 싹이 나게 하셔서 결국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자족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는가?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사명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 또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자족이 무엇을 변하나요?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속이 심겨지고 이제 그 약속에 맞게 따라가는 자로 변하게 되죠. 계속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사명 있는 자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그 부분만서만큼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사역이면 됐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풍부이든 궁핍이든 배고프면 배부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전하는 이 사명에서만큼은 멈추지 아니하는,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의 만족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족한 자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자거든요. 그럼 추구해야 되는 거냐? 만족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때로는 깊이 만족하고 자족하죠. 거기도 허둥대지 않고요,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했다고 나와 있죠. 신라와 함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또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에서만큼은 만족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명확한 분별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족하고 만족하지만 어떠한 면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에게는 거기서만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러한 영적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좀 함께 좀 같이 기도하죠. 오늘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 합니다. 생각하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싹은요 그 생각하던 그 지점에서 납니다. 맨날 누군가를 사기칠 생각하고 속여먹을 생각하면요 그런 싹이 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상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본발을 너희가 바라보고 행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넓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